제가 어렸을 때 보통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서 이 탤런트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탤런트네. 저 사람의 직업은 탤런트야 라고요. 그래서 이 TV 속 배우들은 저는 그냥 탤런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탤런트라는 단어는 뭐 재주나 재능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일반 보통적인 명사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탤런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라고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재능이나 어떤 재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오히려 무게의 단위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폐 단위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무게의 단위와 화폐의 단위였던 달란트가 어떻게 재능, 재주, 또 교회에서는 은사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됐는지를 좀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 타국에 가는 주인이 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3명의 종을 불렀는데요. 종에게 좀 똑같이 분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지급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우리 안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이유는 이 주인으로 상징되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로 대변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 차등해서 차별해서 주셨다라는 게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니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보죠. 누가 5달란트를 받았고,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고, 누구는 1달란트를 받았는지를 계속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으셨어요? 잘 한번 찾아보시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5달란트라고 말하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그러면 1달란트를 이야기해요.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겸손함의 표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섭섭함의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왜 5달란트 안 줬어? 옆에 있는 집사님 보니까 아까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분은 찬양은 5달란트, 나는 왜 찬양은 1달란트야? 또 막 어떤 분은 막 안내할 때 막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보자마자 애가 울어. 나는 왜 그런 게 안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달란트가 많다 그러면 약간 우쭐한,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요. 내가 누구보다 부족해서 나는 왜 1달란트 가면 또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를 우월감이나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 비유에 대한 오해를 제가 여러분과 오늘 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하는 오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인이 나를 덜 사랑한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달란트를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기로 오해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누굴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5달란트를 준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달란트는요, 사랑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어떤 달란트를 받고 싶으세요? 5달란트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내가 1개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2개, 5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왜 나는 하나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은 몇 달란트 갖고 계세요 할 때 침묵 속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확실한 달란트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달란트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남이 몇 달란트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달란트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달란트가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이것은 기가 막힌 달란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몇 달란트 가진 거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좀 이런 오해를 안 하려면 사실 주인이 좀만 지혜롭게 해줬으면 됐거든요. 세 명을 동시에 부르지 말고 따로따로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세 명한테 여행을 가면서 돈을 맡길 건데 내가 지금 공평하게 나눠주기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너한테 좀 이만큼 줄 테니까 나가면서 말하지 마. 알았지? 너 이거 잘, 넌 5개 갖고 그럼 두 달란트 부른 다음에 넌 2대야. 너한테 많이 준 거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생각도 하지 마. 네가 최고야. 가. 1달란트 딱 온 다음에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내가 여행 오래 갔다 왔는데 너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 그리고 절대 너 이거 오픈되는 순간 이 종들 산에 피바람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절대 오픈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잘 운영해라 그랬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서로 다 아휴 주인의 사랑도 못 받는 거. 아유 불쌍해라. 내가 뭐라도 좀 더 사주고 내가 뭐라도 좀 더 이렇게 베풀고 내가 뭐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랬을 텐데 그 지혜로운 주인이 불러가지고 넌 5개, 넌 2개, 넌 하나. 이거 마음이 어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랑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것들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1달란트가요 다른 화폐 단위로 좀 변환을 해보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은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365일 중에 300일을 일한다라고 치면 6,000데나리온을 받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타다닥 하면 여러분은 수학의 은사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몇 달란트, 이게 몇 년을 일해야 되죠? 20년이요. 그러니까 하루에 버는 것들을 6,000일을 해야 되니까 300일을 하면 나누기 하면 20년 동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번 대충 계산해 봤어요. 한 200만 원으로도 계산해 보고 300만 원으로도 계산해 보고 월 수입을 400만 원으로 해 봤거든요. 중간 적정하게 한 300 정도로 잡았더니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년을 모아야 되니까 하면 7억 2천만 원.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커서 1달란트 정도는 7억 2천만 원 정도야 막 약간 이렇게 이게 한 400만 원 정도로 하면 한 9억 6천만 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게요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아요.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난 이거 너무 적어가지고 저도 안 가져 하는 분은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1달란트. 그러면 제가 잘 써볼게요. 주실 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왜 이렇게 7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그 큰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2달란트가 있잖아요. 14억 4천만 원을 가진 애가 있잖아요. 5달란트요. 36억을 가진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가 너무 작아 보이고 1달란트가 왠지 내가 미움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7억이 넘는 돈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시겠어요? 7억이 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맡길 사람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즉 이 말은요 예수님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랑의 크기로 나누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받을 비유를 성경에 기록하셨나? 제가 이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 옛날 이 모습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교회 지방의 전주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저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었어요.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진짜로요. 나름 잘 나갔어요. 모교회에서 막 찬양인도 제가 막 저녁 석양 예배 때 제가 찬양인도 했어요. 평은 전사님하고는 외모도 실력도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미술적인 재능이 제 안에 넘쳐났어요. 여러분은 제 달란트를 못 보시면 있다니까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문사에서 그림을 제출했는데 제가 그 전국에서 하는 거에 특선을 했어요. 봐봐, 모르셨잖아. 제 은사를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또 레크레이션도 또 정말 잘, 이전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하면 윤지영이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또 괜찮았어요. 또 이전 모교에서는 제가 단연간 회계를, 학생의 회계, 청년부 회계, 뭐 이런 것들 회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를 다 밟아서 학생의 회장, 청년의 회장 다 밟아갔어요. 심지어는 봐봐요, 그렇게 안 생겼다 이거지. 심지어는 여전도회가 있었거든요. 여전도회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제 이름이 지영이어서 자매처럼 느꼈는지 우리 누님이 뭐예요? 거의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 지영아,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왜 저를 영화를 내가 여전도회에 있을 때 껴주시고, 이만큼 제가, 여러분 뭐 가진 은사가 많으니까 이게 5달란트니까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신대원을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5달란트를 가지고 상경한 이 푸름, 이 꿈을 가지고 상경한 제 마음에 이전 교회 갔는데요, 제가 5달란트가 아니더라고요. 찬양은 조땡 목사님이 엄청 더 잘하고, 제자 훈련은 뭐 전땡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고, 관계 맺는 거는 또 모 목사님이 잘하고, 레크레이션은 또 뭐 설땡 목사님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분명히 5달란트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1달란트는 아예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왜 사역자로 부르셨냐고, 하나님 너 이거 달란트가 없다고, 나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기분을 막 느끼게 하시냐고 막 그렇게 따지기도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주님이 이 비유를 안 하셨으면 제가 다른 사람이 몇 달란트 가졌는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라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달란트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은 몇 달란트 받았다는 걸 판단하게 될 텐데, 그때 달란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 사랑의 크기 아니다. 이거 보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라라고 이 달란트 비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크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더 증명해 볼까요? 제게는 2 딸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는 한 달 용돈이 8만 원을 줘요. 뭐 적정선인가요? 제가 이 8만 원 얘기했다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혼났어요. 애한테 8만 원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냐. 뭐 살아가요. 그냥 뭐 살아가는 거지 뭐. 중학교 1학년짜리는 한 달에 2만 원을 줘요. 많아서 우아한 건 아니죠. 막 7억 2천만 원짜리 우와 이거 아니잖아요. 2만 원을 주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큰애한테는 8만 원, 둘째한테는 2만 원이에요. 작은 애한테 언니에 주는 용돈은 무려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애한테 작은애가 받는 자기의 4분의 1만 받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한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둘째 딸을 아시는 분 찾아가죠. 야, 네 아빠가 네 언니를 너보다 4배나 사랑하더라. 용돈을 8만 원이나 줘. 넌 2만 원 준다며? 아빠가 너보다 언니를 4배나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너 저 봐봐, 저 집사는 5달란트나 가지고 너보다 저 집사님을 5배나 사랑하셔. 맞아요? 틀려요? 좀 줄어들었잖아요. 왜요? 우리 마음에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우리 이제 제 딸에게 하고, 만약에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를 언니보다 4분의 1밖에 안 사랑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비록 제가 2만 원을 주고 8만 원을 주지만 만약에 2만 원을 얘가 다 썼어요? 그럼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벌써 다 썼어? 끝! 없어! 아빠 지금 너무 급한데요. 아빠 지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안 돼! 넌 다 썼잖아. 여러분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아빠 아닙니다. 그러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주신 것 같으세요? 한 달란트를 했는데도 안 되면요, 주님께 하나님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는요 그 사랑이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대요.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요. 각각 그 사랑의 크기대로가 아니라 쓰임새대로요. 너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5달란트가 필요한 것 같구나 하고 5달란트를 주고, 너는 2달란트면 될 것 같구나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는 사람에게는 넌 이 정도면 네가 맡겨진 일을 하기에 충분할 것 같다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배를 사랑해서 많이 준 게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1달란트요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다. 7억 2천만 원이라고요. 오늘날로 300만 원 임금으로 하면요.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비교를 멈췄으면 좋겠어요. 옆에 보면서 저 집사님은 왜 2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 저 집사님은 왜 5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 그 비교를 멈추십시오. 부족하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란트의 구에 대해서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니까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이거 주고 나한테 뭘 하라고가 아니라, 하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사용되고 싶은 곳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 이 달란트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하는 오해 두 번째는요, 잘못될 일만 피하면 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지 달란트를 어떻게 하냐면 땅속에 묻어놔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이 방법 괜찮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은행이 이렇게 우리 요즘처럼 많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뭐가 있었죠? 금은보화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관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재물을 보관하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땅에다 묻어놓는 거였어요. 즉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오히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무모한 걸 하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계획도 안 해봐요, 그냥 바로 갔나 봐요.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5달란트 줬는데, 여러분이 36억을 누구한테 줬는데 홀라당 장사한다고 다 날려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와가지고 나 네가 준 거 36억 다 날렸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등짝을 팍 때리면서 나가! 일부 때는 정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가! 그럴 거라고. 여러분 2달란트 그걸 날려버렸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사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번다는 전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전제도 있어요. 반면에 1달란트 사람은 주인이 준 걸 고이 간직하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방법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요. 왜요? 갑절을 벌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익의 문제였다면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36억을 번 사람과 2달란트를 받고 14억 4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칭찬의 강도가 달라야죠.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더 칭찬해야죠. 수익의 문제였으면. 근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요. 너무 좋은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23절에 나와 있는 2달란트를 남겨놓은 종에 대한 칭찬이요. 놀랍게도 5달란트를 남겼던 21절과 23절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만약에 수익의 문제였다면 저 같으면 5달란트 사람한테 너 진짜 잘하다, 너 훌륭하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이 돈으로 이렇게 2배나 벌었구나 했었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도 좀 수고했다, 응? 근데 좀 아쉽다, 분발해라, 이러고 끝나고 1달란트 사람을 뭐 논외로 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수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 달란트를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시켜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되게 살아왔는지요. 삶의 태도요, 애티튜드요. 여러분, 5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정말로 똑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맡겨준, 그 주인이 맡겨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 같아요. 만약에 실패해서 돈을 날렸다고 하자고요. 아마 이 비유는 그래도 칭찬으로 끝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수익률에 대한 칭찬이 아니니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 23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요. 이게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맺었어요. 수익률이라면 누가 가장 칭찬받아야 돼요? 100배요. 그런데 주님은 100배, 60배, 30배에 대해서 차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누구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누구는 60배의 열매를 맺었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30배를 맺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너는 얘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주변 보는 건 그만하세요. 이제 다른 사람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될지, 내가 빠져야 될지, 내가 물러나야 될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지 그거 따지지 마세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네, 덜 사랑하네 그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아니 때로는 마이너스 30배 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했는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익률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네가 나의 말을 붙잡고 그렇게 애썼는데 넘어졌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해보자.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지급해 주겠노라.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도전하지 않고 나는 실패가 싫어요, 나는 수익률 낼 수 있는 그 몇 퍼센트를 낼지 두려워요. 그래서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적은데 그래서 내 거는 보잘것없게 숨겨놓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은사를, 달란트를 활용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하는 오해 마지막 3번째는요,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를 오해해요. 우리는 흔히 이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고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달란트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봉사하래요? 서로 봉사하래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정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베풀고 서로 봉사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봉사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가 그 다음 11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말해라 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서로 세워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달란트를,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 달란트는 너무 작다고 묻어두는 안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걸 통해 서로 봉사하는 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라면을 나누고, 우리가 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등유를 나눠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달란트가 비록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데 쓰여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어두운 예배당은요, 불 스위치로 켜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밝혀준다라고 영상을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그린교회가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들을 오면서요, 참 곳곳에서 봉사해주는 그 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주고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들이요, 누룩물을 머금고 섬기세요. 정말로 그 한 달란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로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봉사를 3개월 동안, 저희 교회는 등록하면 3개월 동안 못하게 막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봉사할 분들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봉사할 영역은 너무 많은데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이 분립개척에 오셨고, 또 나중에 오신 분들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이어서 막 그분들 가져다가 다 봉사에 배치하고 막 렛츠고 하면서 막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같지가 않았어요. 제 욕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봉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눈물을 회복해서 그 마음,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봉사의 자리에 나가는 걸 저는 소망했어요. 그래서 3개월은요, 여러분을 봉사를 막아두는 최소한의 어떤 족쇄가 아니라 제 마음의 족쇄예요. 이분들 그냥 필요하다고 아무데나 다 집어넣어서 봉사하게 하지 말자. 진짜 중요한 거 예배다. 그래서 그 개척이 하면 초기에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또 반면에요, 왜 봉사 못하게 해요? 나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안 했어요. 3개월 뒤에 하시면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먼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임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저 이제 봉사하고 싶어요 하면서 봉사의 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요. 이게 좀 3년 6개월이 지나면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회복이 됐는데 달란트를 숨기고 묻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하나야. 저건 저 집사님이 하면 되고, 저 집사님이 뭘 하든 달란트가 5개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한 달란트 숨겨놓을 만큼 적은 금액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을 왜 그렇게 심하게 꾸중하시고 그걸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를 쫓아내시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셨겠냐고요.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이제요, 여러분 정말로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애들은 오는데요, 애들을 담아줄 교사가 없어서 애들이 방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추운 날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노란색 잠바를 입고 그 주차 봉사를 하시냐고요. 한 달란트지만 내가 이거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이거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꼭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정을 지키세요.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예배 회복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회복이 됐는데, 된 것 같은데, 봉사해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달란트를 숨기고 있는 분들, 제발 달란트를 꺼내보세요. 주님이요,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함께 그린 교회가 흉흉한 몇몇 사람들의 특공대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1인 1봉사예요. 나는 오면서 교회 앞에 쓰레기를 줍겠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 봉사, 이 신청서 안에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도 봉사잖아요. 나는 오면서 나는 정말로 이 주변 만날 때마다 정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쁘게 인사하게 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 지금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제가 필요합니다. 나의 한 달란트를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거기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2026년 우리 찬양대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너무 애쓰시는데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대도 하시고 주차보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카메라 잡는 분도 하시고 또 중보기도부도 하시고 여러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많은 봉사들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 꺼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린 교회가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